수요일 아침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다라는 것과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꼭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서 났지만 육신의 자녀와 또 약속의 자녀가 있다라는 걸 말해줘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건 아니다, 이 얘기겠죠. 먼저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거냐, 폐해진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았으니 그들의 실패인 거지,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를 통해서 결국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죠. 그 사람들을 둘로 나누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 맞지만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이스라엘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의 자녀, 그냥 거기에만 속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선택받은 거냐? 7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서 아브라함의 자녀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죠. 이게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약속대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라는 거죠. 또 10절 말씀 보시면 리브가가 나옵니다.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않았다고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악과 선이 드러나지 않은 그 시점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에 의해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두 사람은 쌍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누가 먼저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뭐 일란성인지 이란성인지 뭐 그런 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증오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으로 보면 11절에서 지금 택하심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택하심과 반대되는 불택자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셨을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선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불선택이죠. 불택자.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한 거기 때문에 미움으로 표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 이게 아니라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건 뭡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혈통적으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믿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비로소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이방인인데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게 아닌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어쩌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어떤 행함의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셔서 선택하셨어요. 그런 놀라운 선택을 받으신 여러분,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음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에 의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